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축하 사절로 이게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많이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고 아마 큰 사절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축하 사절단들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들을 맞이할 때 집에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축하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최소한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자기 마누라와 자기 아들을 그 말구유에 마구간에 계속 놔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40일이 지났으니까 이 요셉이 집을 구해서 산모와 아기를 이렇게 집으로 옮긴 것 같아요. 최소한 40일이 지났다고 하는 이유는 이 동방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00km니까 이게 걸어오면 한 4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집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물이 상징하는 바, 예물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기를 싫어하는 이 헤롯 대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왕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려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는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은 절대로 예수님께 이게 우리 삶의 주권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주권을 예수께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예수께로 넘겨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대왕과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과 공포의 사이입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의 의미가 뭐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범부, 그러니까 평범한 아기가 태어난 것은 온 동네가 축하할 일이고 온 나라가 축하해야 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당연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축하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궁정과 온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동합니다. 이게 무서움의 소식, 불안한 소식, 놀라움의 소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아기 예수님께 넘겨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으로 말미암아 누리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저쪽 이방 땅에 있는 점쟁이 아니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는데 성경을 늘 연구하고 성경을 늘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이 불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도 갖다 바쳤고, 왜냐하면요, 이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해보려고 조상 대대로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어떤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왕을 한번 해보려고
도시 전체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도시 전체를 지어서 황제에게 헌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자가 이 왕권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겠습니까? 헤롯은요,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자기 아들도 죽였고 자기 부인도 죽였습니다. 자기 신하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차지한 왕권인데요. 그 왕권을 아기 예수께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왕권을 움켜쥐고 지금도 움켜쥐고 있고 앞으로도 움켜쥐고 싶은 게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왕권, 헤롯의 권력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1, 2년 안에, 그러니까 BC 4년에서 BC 6년 그 사이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AD입니까? 영년에, 서기 영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BC 4년에서 6년경에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롯 대왕은 죽습니다. 그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늘 정신분열에, 늘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늘 암살의 위협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기와 원수졌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말년에는 정말로 정신분열적인 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뒤편에 보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만 2세 아래의, 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헤롯은요, 죽기 전 인생의 왕권에, 헤롯은 죽기 전 인생의 말년에 정서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용원함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부터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책임지나? 무슨 재주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삶의 모든 질고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감당이 되겠나? 내 힘으로 감당이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도 훨씬 더 영성이 깊은 목사님들조차도 힘들어했는데 내가 어찌? 그런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네가 목회하면서 제일 편안했을 때가 언제고? 부목사 때요. 부목사 때는 걱정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한번 그러시더라고. 너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부목사로 살아라. 담임은 내가 담임이다. 그러시더라고. 저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교회 영원한 부목사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툭 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 삶의 주권 내가 책임진다고 움켜쥐고 아둥바둥하면요, 인생 불안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냥 주님 앞에 툭 하고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 그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산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 교회는 배 타시는 분도 있고 배 기관장 하셨던 분도 있고 하여튼 배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책에서 읽은 내용 이야기거든요. 지금처럼 그런 배가 아니고 옛날에 대서양을 가로지르던 범선요. 이런 범선 어떤 거 아시죠? 이게 큰 돛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하고를 왔다 갔다 하던 범선을 운전하면서 때때로는 대서양에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거기는 허리케인이라 그러죠. 우리는 태풍이라 그러지만 허리케인을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능한 선장은 그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도저히 감당 안 되는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도저히 배는 운전합니까? 배는 항해하는 이 항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은 풍랑을 딱 만나면 선장은 배에 키를 놔버린답니다. 그냥 그 태풍에다가 그 풍랑에다가 그냥 배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풍랑에서 배가 벗어난다고 합니다. 아니면 바다가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장이 내 힘으로 이 풍랑 한번 넘어보겠다고 힘쓰고 용서고 파도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한 방에 딱 걸려서 배가 쩍 하고 갈라진답니다.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배 타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오늘 안 갈라지면 오늘 저한테 꼭 전화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쩍 하고 갈라져 버린답니다. 파도와 파도 사이에 배가 딱 올라가는 순간 한 방에 그냥 배가 침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장은 키를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깊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죠? 의사도 책임 못 지고, 그죠? 돈도 책임 못 지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생의 큰 풍랑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 영원함교회 와서 맡기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원함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힘쓰고 용서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괴로우실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게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예배에 쓰는 향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향의 제목을 뭐라냐,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유향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드리는 향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기에 유향이 들어가고 각종 좋은 향기들을 찧어서 성전에서 쓰는 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향은 거룩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향 만드는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죠? 우리는 어디나 모든 영광 나에게로,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영광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뺏기기도 싫어. 아들에게도 나눠주기 싫고, 그 다음에 부인에게도 나눠주기 싫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광은 나에게 라고 외쳤던 이 헤롯은요, 자기 인생의 말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비참했냐, 헤롯이 죽을 날이 착착 다가옵니다.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언제 암살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불안해가 잠을 못 잡니다. 얼굴이 완전히 헤롯 초상화를 그린 이 화가들을 보면요, 헤롯 얼굴이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처참합니다. 완전히 파리한 모습으로 헤롯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죽을 날이 다 되어가는 헤롯 대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 아들들도 안 울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들도 어떻게 능력은 많아가지고 부인은 많이 뒀는가 봐요. 그래서 부인들도 안 울어줄 것 같고, 내 신하들은 당연히 안 울어줄 것 같고, 폭군 중에 폭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머리를 내요. 이 정신분열 환자가 이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백성 중에 존경하는 유명한 랍비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거든 이 사람들 처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는 울어주지 않아도 이 백성 때문에 이 백성의 유명한 랍비와 지도자를 때문에 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장례식에 울어줄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했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입니다. 모든 영광 나에게 외쳤던 헤롯 대왕은 참 비참한 말로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나는 점점 물러가는 길을 걷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이름은 이문식. 주인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드라마를 위해서 생리를 뽑았던 사람. 드라마에 등장할 때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라마에 등장할 때마다 맨날 망가지고 두들겨 맞고 바보 같고 항상 저런 모습으로 눈도 돌아가고 이빨도 빠지고 늘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으로, 이제 그만 봅시다. 네, 늘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는 언제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감독들 캐스팅 순위, 감독들이 그 배우로 뽑고 싶은 캐스팅 순위 1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배우들이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 1위, 상도 많이 받았어요. 맨날 특별상, 인기상, 조연상 뭐 이런 것만 주로 받아요. 저는 이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주인공을 위해서, 내 영광 모두 다 주인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 배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배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박권사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힘든가?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헤롯 대왕처럼요. 여러분, 설교자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도, 교회 찬양 인도자들도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존경하는 선지자 뽑으라면 모세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 뽑으라면 모세 아니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예 하나님 하고 가서는 바위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땅땅 내리친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냐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바위를 땅땅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야
어떻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옳아도, 너무 옳아도 여러분들의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옳음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인이 되는 줄 믿고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것 못해가지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유황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회에서 때때로 너무 옳은 거 있잖아요. 너무 지당하게 옳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딱 생기거든. 너무 옳거든 입을 다무십시오. 너무 옳거든 입을 다무시라니까요. 그래야 그 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딱 볼 때 너무 옳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옳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옳다라고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야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말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사도행전의 헤롯은 헤롯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리고 높은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에 감탄을 거듭합니다. 그 아들 헤롯이 연설하는 그 소리가 신의 소리 같고 사람의 소리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연설이 대단했으면, 얼마나 그 속에 영광이 드러나고 위엄이 드러났으면 저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끝나자마자 아들 헤롯은 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옛날 성경은요 이게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게 어떤 거냐? 그 몸에 곰팡이가 살아있는 사람 몸에 곰팡이가 생겨났던, 곰팡이가 아니고 구더기, 너무 좀 끔찍하긴 한데요, 구더기가 생겨났든지 아니면 몸 안에 기생충이 갑자기 확 번식을 해서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내가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참 조심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모략입니다. 내 생명도 예수님께,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모략은요 무엇하고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모략은 모략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모략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이건 마취제로 죽음의 고통을 들기 위해서 모략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략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로리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밤에 이제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밤에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무엇을 들고 오냐면 모략과 침향과, 이렇게 모략하고 침향하고 그 시체를 염하는 데 필요한 것이 모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체를 염하고 시체가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내 생명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자존심, 그거 다 알량한 내 자존심 이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 내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 평안히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까? 그렇게 했던 헤롯은 불안해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인생 불안하게 살려면 그냥 내 생명, 내가 옮겨지고 내 주권도 내가 옮겨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 내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실제로 내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도 내 억울함도 내 생명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내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안 내놓을 표정으로 다 앉아 계셔가지고, 내어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요, 갈라디아서 맙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헷갈렸는 것 같은데, 방송실에서 헷갈려서 지금 안 띄워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부끄러워할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위에 내 생명 내어놓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참을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내 자존심이 한없이 짓밟혀도 살 수 있는 이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 고향 형님 목사님, 제가 방송이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병락, 정말 병까지만 하려 했는데 락은 안 붙일라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정이 나왔어요. 간정에 출연하셨는데 제 고향 형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 사모님이 어떤 간정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간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최병락 목사 사모 간정 그렇게 해서 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간정을 들으면서 간정 내용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간정이 이렇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은 400년 동안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어때, 그 모습도 내하고, 저는 막내는 아니지만 내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 그런데 그 사모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목사님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둘째를 놓고 산후조리를 시어머니를 불러서 미국 구경도 시켜줄 겸 해서 시어머니를 미국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부르자 이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400년 동안 조상대제로 귀신을 섬기던 귀신을 다 몰고 미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목사 집안에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그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강남의 목사입니다. 강남 목사.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탁 미국에 떨어지자마자 며느리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리고는 이 시어머니가 아들한테가 산후조리하고 와가지고는 아들하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며느리 욕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뭐 방송에 나왔다는 거니까 뭐 해도 안 되겠나, 그죠? 막 이간질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는 집에 들어왔다가 사모님 얼굴도 안 보고 교회로 출근해버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가버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아기 한번 쓱 보고는 사모님은 그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리고, 부부관계가 점점 벌어집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며느리가 너무 시어머니가 올 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 나중에 먹을게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칼을 집어들고는 며느리한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어머니 눈빛이 휙 돌아갔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을 전화해서 불렀는데 목사님이 너 그 며느리가 내한테 이렇게 했다고. 어머니가 막 자기를 두들겨 패면서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자기를 두들겨 패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아들 딱 들어오니까 너 며느리, 너 집 사람이 내를 이렇게 때렸다고. 이게 귀신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아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모님 때리려고 손을 탁 들었대. 그래서 진짜로 사모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때리기만 때려라. 때리면 이혼이다. 나는 귀하게 컸는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귀하게 컸는데 때리기만 때려라. 그런데 목사님이 손을 탁 들더니만 내리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대. 왜 내렸어? 그러니까 번개처럼 새벽나 정신 차려 그래서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한국에 보내고 이 사모님이 끊임없는 자살 충동과 차를 몰고 가다가 호수에다가 빠져버려라, 호수에 차 몰고 들어가 버리라, 전봇대 받아 버리라, 계속해서 자살 충동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을 목사님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긴 것 같아요. 1년을 그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진짜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거는 간증이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려고 아침에 방송국에 간증하러 가는데, 여보 나 있는 말 없는 말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도 돼?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치부, 그죠? 그 시어머니도 결국은 다 5년 안에 다 예수 믿었다 그럽니다. 그 영적 전쟁 치열하게 치르고 예수 믿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 자기 집안의 치부를 다 이야기해도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 질끗 까면서 입술을 꾹 깨물면서 하라 그랬대요. 그게 한국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 집안의 치부도, 내 가정의 치부도 한번 들춰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그걸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교회가 산다면,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유익이 된다면 내 생명도 내 자존심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게 은혜가 됐어요. 나는 그 목사님을 진짜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 되고 싶대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간증하러 가는데 자기 집안의 그 치부를, 시어머니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아니 자기 부인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조차도 덜추어내어서 한국 교회가 산다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한 번 더 긴장한다면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말을 조롱해도, 누가 나를 말 안 걸어줘도 전혀 괜찮습니다. 생명 내놓고 사는데 뭐 겁날 게 뭐 있겠어요. 내 생명 내어놓았어, 내 부끄러운 건 내어놓았어,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산다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략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 내어놓고 너무 비장합니까? 그래도 생명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